아래 등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불과 유황의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지금 아래 등부에서 형벌을 받으며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임종할 때의 표정을 보면 구원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두 지옥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아래 등부로 끌고 갑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지요. 큰 구덩이에서 3일을 지낸 영혼들은 자신의 죄목과 죄악의 경중에 따라 형벌받을 장소로 옮겨집니다. 아래 등부는 어둡고 습하면서도 불길이 끊임없이 지글지글 타오릅니다. 스산함과 불쾌함이 소름돋게 하지요. 끊임없이 때리고 찌르고 찢는 고문으로 인해 영혼들은 쉼없이 비명을 지르며 신음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들어왔을까 하며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선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지옥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옥설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옥이나 이 천국 책자가 또 전 세계어로 지금 번역되고 있는데, 번역돼서 전 세계어로 지금 유통 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 많이 세계 곳곳에서 자살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자살을 너무 많이 하죠. 또 연예인들, 뭐 배우, 탤런트, 가수 등 또 자살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렇게 연예인들만 해도 얼마나 많이, 참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이 지옥을 안다고 하면 자살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니까 주로 우울병이나 이렇게 걸려 또 우울병으로 고통받고 또 하다가 또 자살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이,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과 11조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마음에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분야들을 마음의 양식 삼고 온전히 지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지요. 오늘은 아래 등부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 바로 아랫 음부입니다. 아랫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불과 유황의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입니다. 이 아랫 음부에서는 과연 누가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자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제 죽을 때 지옥을 안다 해도 그때는 이미 구원과는 먼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임을 뒷받침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밝게 알려주시고 책자로 내서 전 세계에 공급하도록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재단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재단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 책이 펼쳐 나와야 믿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전 세계에 전부 유통될 때가 올 텐데요.
아무 기사 표적 권능도 없는 제단을 펼쳐냈다면 믿기가 어려운데, 이 제단은 기사 표적 권능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제단에서 천국과 지옥 책이 또 펼쳐져 나왔기 때문에 믿기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 전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런 무서운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알곡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피땀 흘린 수고에도 불구하고 쭉정이도 나오지요. 농부가 원해서 쭉정이 나오는 것입니까? 원치 않지만 나오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심고 경작하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알곡 같은 영혼들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죽정이 같은 영혼들도 나오지요. 누가 죽정이 되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죽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죽정이는 천국에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시지요. 저는 이러한 것을 2000년대에 와서는 절절히 더 느껴봅니다.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을 많이 보게 돼요. 죄를 지으면, 사망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무척 경계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단에서 설교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십니다. 그래도 정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외면하게 되고, 이제 병들고, 또 치료받지 못하는 병들로 또 사고를 당하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도 어찌하든 병을 줘서라도 통해 잡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도록 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으면 부끄러운 구원이겠는데, 그렇게라도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 봐요. 근데 그렇게 참으셔도 또 수없이 종들을 통해 또 단에서 말씀이 선포돼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짐짓 죄를 지어갈 때는 할 수 없이 하나님도 지옥이란 낙인을 찍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외면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인생들이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늘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한 늘 두드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듣지 않고 스스로가 이 지옥의 길을 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도록 두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죄 정도를 통해, 믿음 있는 자를 통해 죄 짓지 않고 구원받도록 늘 깨우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혼에게 구원받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 영혼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은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서 주님을 믿을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 길은 바로 양심 심판이지요. 또 자기 동생을 살해한 가인 같은 사람도, 온 인류를 사망으로 가게 한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인생들이 이처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곧잘 오해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하게 진액을 다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부라는 공간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음부는 천국에 속한 윗음부와 지옥에 속한 아랫음부로 나뉩니다. 천국에 속한 윗음부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구약시대에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윗음부에 대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공중 강림 때까지 천국 낙원의 대기 장소에 거합니다.
이제 윗인부에는 3일 동안만 머물지요. 이 3일은 유구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영의 세계에 적응하는 기간이지요. 제1하늘,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또 다른 하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여기와 환경이나 공기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그만큼 시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배워야 되니까요. 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할 걸 또 배우고 가게 되는 것이죠. 위등부는 또한 잉태된 지 6개월 이상 된 태아가 죽은 경우 그 영혼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도 경작받지도 못했기에 이처럼 별도의 공간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 6개월이 되면, 태아에서 6개월이 되면 이제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제 배 안에서 이제 죽었다 해도, 또 갓 태어나 죽었다 해도 그 영혼은 영원히 불멸이기 때문에 바로 아무 경작도 받지 않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큰 우두음배에서 살도록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래 등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대기장소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곧바로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 경작이 다 끝나고 백보자 대심판을 받은 후에야 불못이나 유황못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사람을 내어주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진다고 본 것을 기록했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심판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들은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옥의 제일 윗부분이 아랫음부입니다. 제일 윗부분이 아랫음부. 더 깊이 내려가면 그 아래는 더 깊은 지옥, 곧 대심판으로 들어가는 불못, 또 유황못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는 악한 영들을 가두는 무저갱이 있지요. 물론 지옥이 실제로 이런 모양인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지옥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본 것이지요. 이 모형을 통해 지옥은 이처럼 깊이와 차원이 다른 공간이 여럿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지금 아랫음부에서 형벌을 받으며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 중에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영혼도 있고 바로 며칠 전에 죽은 영혼도 있지요.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자신이 지은 죄악대로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임종할 때의 표정을 보면 구원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전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 순간에는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때 두 천사를 봅니다. 흰 옷 입은 천사를 보게 되지요. 이 두 천사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마중 나온 천사들이죠. 이게 사람이 이제 호흡이 있는 동안은 공중에서 두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 영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은 참으로 평안하게 눈을 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한 빛 속에 대기한 천사를 보는 영혼들은 미소 띤 얼굴로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종시에 보신 분들 보면 믿지 않은 영혼이 임종하는 때와 믿은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임종할 때를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원받은 영혼들은 평안하게 잠자듯이 눈을 감고 운명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시체도 비교적 오래도록 경직되지 않지요. 하루 이틀 지나도 마치 잠든 듯 보일 정도로 생전의 모습이 잘 보존이 됩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두 지옥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아랫음부로 끌고 갑니다.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이 지옥사자를 본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숨을 거둡니다. 옷도 까만 옷을 입고요. 모자도 까만 모자를 쓰고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지요. 그래서 얼굴빛도 어둡고 몸도 굳습니다. 눈을 뜬 채로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경우 구원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천사들과 지옥사자들이 이 영혼을 두고 힘을 겨루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면 지옥사자들이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 하며 계속 송사하지요. 이런 경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 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때 찬송은 보혈의 찬송을 주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뭐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보혈의 찬송. 그래서 이 영혼도 또 원수마귀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보혈표로 죄를 씻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불러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믿음이 연약한 그들도 믿음을 더 갖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아차하면 지옥 갈 수도 있고 아차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그런 찬송을 불러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뭐 그런 찬송이 아닌 천국에 이런 찬송을 불러주시면 더 좋은 것이고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선 이 영혼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아셔서 가족과 이웃을 미리미리 힘써 전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두 지옥사자에 의해 아래등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큰 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지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은 몸에서 빠져나온 후 윗음부에서 3일간 적응 기간을 거친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아랫음부의 대기장소에서 3일 동안 거합니다. 큰 구덩이가 바로 이런 대기장소이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유구 몸을 벗은 직후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따라서 지옥이라는 영의 세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윗음부나 낙원에 머물 때는 오직 기쁨과 평안만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눈물, 슬픔, 애통이 있는 이 땅의 삶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랫음부는 이렇게 안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땅의 슬픔, 고통과 피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이 시작되는 곳이지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극심한 고통만 점점 가중될 뿐입니다. 지옥사자에게 끌려와 대기장소 곧 큰 구덩이에 던져질 때부터 이런 끔찍한 현실과 맞닥뜨립니다. 크고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갖가지 새들이 날아와서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쪼아댑니다. 이 새들은 이 땅의 조류와는 다릅니다. 징그럽고 흉측하게 변형된 영물들입니다. 이미 육에서 분리된 영혼이 무슨 고통을 느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들 또한 영물이기 때문에 영혼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새들에게 쪼이면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지요. 날카로운 부리에 쪼일 때마다 몸이 찢겨 피가 나고 살가죽이 벗겨져 나갑니다. 피하고자 해도 피할 곳이 없으니 구덩이 안에서 다만 비명을 지르며 버둥대거나 몸을 움츠릴 따름이지요. 수많은 영혼들이 커다란 구덩이 안에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을 믿지 않던 이들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지옥이 정말 있었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두려움에 몸서리쳐집니다. 다시 돌아갈 길도 없고 이 끔찍한 현실을 벗어나게 도와줄 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새 예루살렘을 갔다고 해봐요. 그래도 거기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큰 구덩이에서 3일을 지낸 영혼들은 자신의 죄목과 제약의 경중에 따라 형벌받을 장소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전도하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열심히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 아내 따라서 나도 갈 거라고, 아내 가는 곳에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 되신 분들 혹여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천국도 광활하지만 지옥이라는 공간 역시 넓고 깊습니다. 지옥의 일부인 아랫 음부만 해도 이렇게 대기 장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장소가 있지요. 곳곳마다 구원받지 못한 무수한 영혼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아랫 음부는 어둡고 습하면서도 불길이 끊임없이 지글지글 타오릅니다. 스산함과 불쾌함이 소름돋게 하지요. 끊임없이 때리고 찌르고 찢는 고문으로 인해 영혼들은 쉼없이 비명을 지르며 신음합니다. 눈이 있어도 눈이 있는 것이 아니요, 입이 있어도 입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손발이 있는 것이 아닌 고통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팔다리가 한번 잘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생명이 다해 죽으면 그만이지요. 또한 기절이라도 하면 잠시나마 극심한 고통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팔다리, 목, 그 어느 부위를 베어낸다 해도 다시 붙습니다. 피를 흘리고 또 흘려도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불구로 뭐 팔이 하나 뭐 전쟁터에서 잃었다고 해도 이제 천국이나 또 지옥 가면 원상으로 다, 원래대로 원상으로 다 회복이 됩니다. 고문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뼈가 으스러지며 장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도 잠시 후면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요. 그러면 고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형벌이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지요. 영혼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뭐 자살한다고 하지만 자살한다고 그 영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했으니 지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세세토록 또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잠시 잠깐의 쉼도 용납되지 않지요.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귓전을 울립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 참혹한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격렬한 전쟁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나 사극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우리 사극에 보면 그런 거 그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사육신이라든가 사육신의 그 이제 고문 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영화를 통해서든 연속극을 통해서든 아니면 옛날에 뭐 당쟁 뭐 피해자 어떤 누명을 쓰고 뭐 하여튼 죄인들을 그 고문하는 걸 보면 얼마나 참담해요. 이런 기둥 같은 거 양쪽에 가로로 질러서 다리 가랭이 안에 넣고 그리고 양쪽에 이제 간수 저기들이 그 막대를 누르면서 그 찢어지는 뼈들이 막 어긋나는 가랭이 뼈 어긋나는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그 고문을 받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면은 이제 무릎 위에다 그렇게 해놓고 무릎 위에다가 이제 뭐 유리 같은 그런 심한 것들을 깔아놓고 그 위에 큰 돌멩이를 올려서 또 그렇게 고문하는 것도 봅니다. 그래도 불지 않으면 인두질을 하는 것도 봅니다. 인두에다 불을 숯불에다 이거를 인두에다 불을 달아서 그걸로 뭐 등을 찢은다든가 가슴을 찢은다든가 해서 그렇게 고문하는 거 봅니다. 못 견디고 기절하면 다시 찬물을 부어서 깨어나게 해서 또 고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옛날의 고문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문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접전이 벌어진 전장에는 부상자들이 여기저기 쓰러져서 신음합니다. 자신의 팔다리가 저 멀리로 떨어져 나간 것을 보고 울부짖는 사람, 눈알이 빠진 사람, 머리가 터져 뇌수까지 쏟아져 나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람,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요란한 폭음에 손 내미는 동료도 뿌리치고 혼비백산하는 병사들,
자욱한 포용과 먼지로 숨 막히도록 매캐한 공기, 피비린내, 신음과 비명, 울부짖음, 이런 혼란스러운 전장을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생지옥이라 하지요. 이런 전쟁터와 피할 수 없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참혹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형벌로 괴로워하며 어찌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고민하지만 도저히 신랄 같은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아랫 음부라는 참혹한 현실뿐이지요. 거기에 더해 더 깊은 곳에 활활 타오르는 불과 유황의 지옥이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결국 불못 또는 유황못에 떨어질 것을 압니다. 이들은 이제 그쯤 되면 자기는 불못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대시판에 자기는 불못에 떨어질지 유황못에 떨어질지 이미 압니다. 감옥을 자주 드나든 사람들 보면 감옥에 가면 벌써 누가 어떤 죄를 짓고 하면 몇 개월을 받는다, 몇 년을 받는다. 알아요, 그들은.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음부에 있으면 내가 장차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부자 대신반 때 내가 불못에 갈지 유황못에 떨어질지 그것도 이미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당장 고문으로 인한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되지요. 그 지옥을 보면서 이것도 이렇게 괴로운데 저 불속은 어떨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견딜까? 내가 왜 이곳에 들어왔을까 하며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죄를 지은 분들은 보면 드러나면 이제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진즉 끊었을걸. 단에서 그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진즉 끊을 걸 왜 끊지 못했나 하고 후회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걸 어찌합니까? 끝없는 한숨과 탄식만 터져 나올 뿐이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연령에 따라 죄악의 경중에 따라 아랫 음부에서 받는 형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유럽의 한 도시에서 참으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무신론자들, 곧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버스에 다음과 같은 광고판을 달았다고 합니다. 유럽 하면 궁금하시겠는데 영국에서입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즐기라는 거예요. 당신 인생을 즐겨라. 아마 신은 없을 것이다. 아마는 좀 붙여놨네요. 그래도 그냥 아예 없다고는 못하고 이제 걱정은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는 진화론의 주창자인 찰스 다윈의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와 맞물려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신이 없다면 정말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이 없는 삶,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을 즐기며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절제하며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억지로 힘들게 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이것이 믿음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한 대로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쁘게 갑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게 행복하게 달려가지요. 이 세상에 모두가 신은 없다고, 신을 안 믿는다고 해봐요. 어떤 신이든 안 믿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양심도 없어질 것이고 자기 유익만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까 양심이 다 저버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악의 악만 더 쌓을 것이고 힘센 자만 살아남고 연약한 자는 힘센 자에게 무조건 복종만 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천국도 지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껏 즐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이 없는 사회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세상은 결코 편할 리가 없죠. 그래도 신이 있다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그래도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양심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양심, 조그만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저버리진 않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이 완전히 없다고 믿는다면 양심대로 양심 찾을 것도 없다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죄도 짓고 싶은 대로, 자기 유익대로 마음껏 살아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세상이 무질서해지겠습니까? 그 누가 참된 선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그 누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짧은 인생을 최대한 즐기려고 욕망을 쫓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야말로 고통스러운 생지옥이지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선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지옥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이끌어가는지 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또 영안이 열린 분은 보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짓도록 미혹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미혹이 가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점점 죄에 미혹받으면, 죄에 물들어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이 젊은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올라 또 인터넷에 얼마나 빠져들어갑니까? 인터넷에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또 어떤 부모님 오셔서 그래요. 그냥 딸이 가출한 거예요, 학생이. 그러면서 내 탓입니다. 남편은 내 탓, 아내는 내 탓. 내가 너무 나만 잘했다고, 남편은 나쁘다고 늘 자녀 딸 보는 앞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만 딸이 가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다고 오셔서 딸이 돌아오게 기도해달라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집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도 기도 원장하고 다퉈본 일이 없고 싸워본 일이 없어요. 자녀들이 없는 데서도 다투고 싸울 일 없지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다툰다든가 싸워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개척 전에 또 제가 초신자 때도 돈이 없어도 없다, 가난하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았고 옷을 잘 입히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 가정이 화평하니까. 가정이 화평하고 부모가 화평하고 너무 가족이 다 화평하니까 돈이 없다, 또 가난해서 온다, 이런 거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행복하기만 잘한 거예요. 행복하기만.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암송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악이나 비질이나 세상 것이 심어지지 않고 아주 곱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부모님 닮아가고. 그러나 자녀들 앞에 보는 데서 더군다나 참 가난하게 살면서 더군다나 늘 싸운다고 하면 얼마나 자녀들이 힘들게 자라겠어요. 마음이 참 힘들게 자라죠. 그렇게 힘들게 자란 애들이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누가 어떤 좋은 것에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가정이 평안치 못한데, 내 부모가, 내 가정이 안락하고 평화로운 천국 같은 가정이라면 누가 유혹해서 넘어갈 리가 없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누가 좋은 거 유혹하면, 좋다 하고 유혹하면 미혹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출하기도 하고 집 떠나기도 하고 나갔다가 그냥 아무리 부모가 일찍 돌아가도 늦게 들어오고 일찍부터 그냥 이성교제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잘못돼 버리고 몸 방탕하게 몸을 굴려버리고. 부모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런 인터넷도 사회에서 이미 압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중독돼서 자녀들을 잘못되게 한다는 거. 이런데 중독돼 버리면 빠지면은 공부도 하기 싫어져요. 교회 가기도 싫어져요. 예배도 싫어져요. 기도도 싫어져요. 다 싫어져요.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다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여기 오락에만 있으니까. 그 중독됐으니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이미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게 없어요. 자유로 끊기도 어렵고.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님 책임이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무리 타일러도 아니 되는 것이고 야단쳐도 아니 되는 것이고 이미 정신적으로 또 마음 모든 것이 이게 중독되어 있는데 어찌합니까? 이제라도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 두신 분들 앞으로 자녀 낳을 분들도 잉태됐을 때부터 교육을 해요. 잉태됐을 때부터 교육을. 교육 방법 제가 알려드린 걸로 아는데 잉태돼서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잉태돼서 6개월 이후부터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전 5개월까지는 괜찮아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6개월부터 영이 주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 고운 마음, 선한 말, 고운 이런 마음을 쓰면 그 아이도 선한, 고운, 착한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누구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또 잉태되어 태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된 지 6개월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태어나서는 물론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